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5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가져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9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움직이지 못해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곧장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저녁에 들어오시면 저에게 심부름 시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녁 8시가 되면 인터넷에서 로또 복권 그 당첨을 확인하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지 않으시지만 아버지가 산 이 복권은 대부분 꽝의 경우가 일수였고 또 당첨돼봐야 겨우 5,000원 또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몇만 원밖에 당첨되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이 84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그 1등의 당첨을 기대하며 매주마다 아버지께서는 로또를 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더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저희들은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그리고 중풍병자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 오늘은 기적을 가져온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잔잔한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근처의 작은 언덕에서 수천 명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언덕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언제 이때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며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추방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나 동굴과 같은 외진 곳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병을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그들은 누구와도 어울려 살 수 없었으며 언제나 저주받은 존재, 사랑받지 못할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로 자신을 여기며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생에 헤어져서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성도와의 교제,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예배에도 단절되며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은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몰래 마을에 들어왔다가 그 사실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된다면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함을 그들은 알면서도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곧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까지 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에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격리시켰고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만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서도 그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일그러진 손,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 피와 고름으로 묻은 그의 몸을 지금껏 누구도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본 적이 없었고 누구도 그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의 몸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그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직접 손을 대시며 그의 아픔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행동이었으며 나병 환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에게 손까지 대시며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곪고 병들었던 그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데는 그에게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면서 그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치료비나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해주면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예수님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조건도 없으셨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으며 오직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정말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나를 고치러 오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그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시자 1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촌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 앉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고 또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고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관찰과 감시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에게 찾아온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지붕이 뚫리더니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체로 끈에 매달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일로 인해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모인 사람들은 아마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끈에 매달아 내린 이 사람들이 그의 가족인지 아니면 그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행위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충분히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냐면 오늘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빼곡히 찬 많은 사람들로 인해 중풍병자를 누인 이 침상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도 그리고 막힌 지붕도 그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그들의 행위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에 마땅한 일임에도 그들은 그것들조차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황당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네 병이 나았느니라, 아니면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을 하셔야지 마땅했을 텐데, 대뜸하신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라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들은 후 모두 당황해했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마술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너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언에 분노하며 방금 이야기한 예수님의 발언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시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친 후에 제사장이 사죄의 선포를 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저희들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 자신은 물론이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병이 낫고 싶어서 일어나고 싶어서 찾아온 자에게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기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와 그 일행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우리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존심이십니까? 아니면 형편이십니까? 아니면 죄로 일그러진 나의 모습 때문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움직이지도 못한 채 침상에 매달려 주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침상에 매달려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또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은 이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처럼 주님 만나기를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주님이 자신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뜻에 따라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나병과 그리고 또 중풍병을 저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만 같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던 지나온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